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성경 본문을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면은 사도행전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1절까지 보면서 사도행전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지도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그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이제 가이사르로 가죠. 가이사르가 이제 항구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저쪽 미항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 큰 배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가 좀 잘못돼 가지고 그레데 섬의 미항에 겨우 왔어요. 근데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안 나고 베닉스까지 가자 해서 이제 좀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태풍을 만나죠. 그래서 보름 동안에 이제 표를 하게 되는데 그레데 섬에서 서쪽에 가보면은 그 멜리데 섬이 있어요. 저기가 한 800km 되거든요. 서울부터 왕복하는 정도인데 거기 보름 동안에 표류해서 구사일생으로 상륙을 해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나야 되니까요. 겨울 항해는 불가능하거든요. 지중해에서. 그래서 겨울을 나서 석 달 동안 겨울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저 로마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수라구사 해서 이제 그 보디올이라고 있죠. 보디올까지 쭉 올라가요. 그래서 보디올에 올라가면 이제 저기서부터는 이제 배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육로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보디올에서 로마까지가 한 220km. 근데 그 앞에 보면 이제 삼관이라고 돼 있어. 삼관. 세계 뭐 숙소, 여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로마에서 삼관까지가 한 165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에서 소식을 듣고 저기 삼관에까지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이제 영접하고 환영하고 위로하고 그럽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배로 항해하고 그다음에 육로로 계속해서 걸어가가지고 이제 로마에 도착했어요. 자, 로마에 도착한 거는 그냥 개인의 자유여행은 아니죠.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 가이사 황제 법정에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여기 이제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제 목적지인 로마에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죄수면은 감옥에 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교도소 있죠. 거기는 밥도 먹여주고 그냥 이렇게 감금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교도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택연금. 자기가 이제 집에서 살면서 일정한 이제 군인들이 지키면서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가택연금의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해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이제 자기가 새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 받을 때까지 한 2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 대신에 좀 자유로워요. 그러나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고 옆에 군인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죄수의 신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비교적 좀 이렇게 자유로운 이런 형태의 구금을 당했던 이유는 뭘까라고 할 때, 그 바울의 죄명이 그 총독이 이제 베스도 총독이 이제 써서 보냈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렇게 흉한 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이제 이 죄수들을 인솔 해서 배를 타고 오면서 같이 바울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때문에 구사일생 살기도 했고 또 바울하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렇게 흉한 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렇게 좀 자유롭게 가택연금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재판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형사범이라서 체포돼가지고 콱 이렇게 직결 처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는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고소하는 사람이 바울은 지금 압송돼서 왔지만 고소하는 사람 와야 되고 또 재판도 일정이 있잖아요. 뭐 오늘 재판하자 해서 뭐 시장마당에다 세워놓고 재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법정에 쓰려고 하면 재판 일정도 있고 하니까 상당 기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한 2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3일이면 지금 비행기 타고 갔다 와도 시차 적응 안 되면은 막 어질어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배를 타고 뭐 육로로 걸어서 뭐 얼마나 지금 먼 길을 이렇게 왔습니까? 근데 로마 오고 나서 3일이니까 거의 뭐 피곤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그 기력은 회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흘 후에 바울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가택연금 돼 있지만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고 면회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 그러니까 로마 유대인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을 바울이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남을 갖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자기가 지금 재판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아주 나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거기서 막 지난번에 그 바울을 죽이라 이런 식으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해버리면 또 상당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유대인들 대표 지도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지금 해왔던 복음 전도의 그 전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를 할 때 항상 하던 데서 조금 넣고 빼고 하면 돼. 근데 그 가수 지금은 뭐 재벌됐죠. 박진영, JYP인가 뭐 있잖아요. JYP인가. 박진영이 있잖아요. 박진영. 네. 거기가 뭐 이단이다 마다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여튼 자기 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한대. 철저하게 해가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날마다 갔대. 너무 엄격하게 막 그렇게 한대요. 네,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나이 들어서 춤추려고. 네, 나이 들어서도 그거 하려고. 그래서 막 먹는 것도 막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하더라도 하나 더하게 하고 하나 빼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대. 근데 사실 그게 좀 지혜로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대충 해서 이제 굳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좋은 습관이라는 게 대충 해서 굳어지지가 않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소화불량에다가 뭐 다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디 딱 도착하면 복음 전한다. 복음 전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왔는데 재판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지도자들에게 이제 자기 사정도 얘기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바울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나는 율법적으로나 유대교로 볼 때 잘못한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든지 혹은 또 뭐, 그 율법을 파괴했다든지 일부러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다 얘기죠.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한 얘기는 18절에 보니까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되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그래서 그 로마 법으로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로마 법에 잘못한 거는 적어도 세금을 안 내거나 혹은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 일으키거나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거기 해당 안 되죠. 예수님도 그랬지만 그러니까는 거기 벨릭스 총독도 그렇고 베시스 총독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해도 로마법으로 볼 때는 이건 뭐 죄가 없어요. 바울이 나는 그랬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19절에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해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지금 자기가 저기 로마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거는 부득불한 거다. 왜냐하면은 내가 뭐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막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뭐 법적으로 뭐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고 내가 이익을 얻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사실 나는 율법으로 유대교 법으로 보더라도 죄가 없고 로마 법으로 보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인데 단 한 가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것도 뭐 범죄 없는데 막 시끄러우니까 체포가 된 거고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2년 동안에 그 재판 판결 안 하거든요. 재판은 열지만은 최종 판결해야지 너는 이런 죄가 있다. 석방이 내가 하는데 석방인데 석방을 안 시켜요. 왜 유대인들이 눈치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들이 머뭇머뭇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해서 내가 속히 자유함을 얻기 원한다. 재판 종결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다. 부득불 내가 로마 와서 재판하는 거지. 유대교를 욕보이고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그럴 마음으로 내가 지금 로마까지 와서 시끄럽게 하는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자기 변명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인으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참 흠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죠. 자기들의 입장을. 20절에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사슬의 메인이 되었네. 그래서 바울의 한마디는 뭐냐면 내가 딱 이 사슬의 메인, 죄수가 된 거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다. 구원자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근데 내가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고 구원자다. 예수가 부활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명하는 사건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혹은 이렇게 사슬에 매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소망이죠, 소망. 그거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들었죠. 유대교로도 법이 죄가 없고 로마법도 죄가 없고 재판이 지지부진하니까 끝내기 위해서 온 거고 나는 확실히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거기까지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뭐 바울이 어떻다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로마에다 보낸 편지가 공식적인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편지도 없고 인편으로도 바울이 뭐 유대교로 볼 때 뭐가 어떻고 이런 공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도 종파가 여럿이잖아요. 유대교 종파가 여럿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어떠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유대교에 어느 종파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근데 원래는 그 바리새파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하고 에센파하고 이제 요게 이제 유대교의 3대 메인 종파예요. 근데 지금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종파인가 보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파, 나사렛파, 바울 네가 주장하는 예수파, 나사렛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는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유대교 안에 있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안 좋더라. 근데 너 바울로 거기 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얘기를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한번 들어보겠다. 라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악감이나 이런 거 없이 별일 없고 너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이 유수가는 집이라 썼는데 이거는 감옥에 가택 연금된 일종의 감옥입니다. 근데 자기가 새 방을 얻어서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런 감옥이죠. 날짜 정해서 우리가 만나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도자들 몇 명이 왔고 그 다음에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바울이 증언한 거죠. 자기 그 신앙을 얘기한 거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주제예요. 그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수단,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권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에 쭉 보니까 예수에게서 성취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언이잖아요. 근데 예수에게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됐다라고 하는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성경에 의하면 그걸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강론 설교하고 가르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구원은 바로 예수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항상 바울이 가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전하게 되면 쫙 갈라졌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구원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받아들인 사람하고 안 받아들인 사람하고 서로 간에 논쟁하고 그렇다 아니다. 바울이 맞다 아니다. 우리 마음에 든다 한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파장이 된 거예요. 싸움판이 된 거니까 파장이 된 거예요.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그러니까 오늘의 그 모든 집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정리정돈을 하고 끝내는 거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 중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거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예,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냐면 26절에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전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잘못하면 나중에 나라 망해. 깨닫는 사람은 소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듣는데 일부는 깨닫지만 일부는 깨닫지 못해. 그 다음에 보기는 보는데 일부는 깨닫지만은 일부는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더 강팍해져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할 때 소수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리 없어 배척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 그런 현상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27절.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이 말할 때 둔하고 강팍해가지고 배척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구원자는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둔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는 복음의 문제보다는 혹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문제보다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그 어떤 상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혹은 이 복음이 뭔가 좀 이렇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다. 니들 마음이 문제다. 니들 마음이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게서 성취됐다고 설명을 해줘도 그거는 그 진리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무조건 이렇게 배척하고 강팍해서 니들이 이거를 거부하는 거다라고 이제 바울이 결론 지어준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니들 조상처럼 니들도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 나나 복음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28절. 그런즉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 내 할 거 다 했잖아. 근데 니들 중에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일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웅크러 들어가지고 그렇게 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인들이 배척해서 튕겨버린 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이게 그릇이 이제 튕겨나가는 거죠.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뭐 하나 중심은 있잖아요. 그냥 막 쏟아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릇에다 담는데 그 그릇이 수용을 못하면 넘어가잖아요. 우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유대인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는데 받아들이면 좋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이 흘러서 이제 이방인으로 갈 수 없고 그런 거죠. 뭐 우리 집에서 안 받으면 옆집에서 받으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치가 이렇게 된 거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 니들이 다 거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했던 얘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1, 2, 3차 전도를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1차 전도를 할 때 그 비시디아 안독, 수리아 안독 말고 저쪽에
저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막 시끄럽게. 그러면 니들이 안 받아들이면 나는 이방인을 간다 해가지고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으로 갔죠. 유대인이 배척하니까 갔죠.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할 때도 고린도에서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와서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오래도록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이 싫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방인에게 이렇게 바울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요. 에베소에서 그 3차 전도가 에베소 중심이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가서 또 유대인에게 전하죠. 내 동족에게 먼저.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시끄럽게 하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거처를 옮겨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해서 한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가서 전해서 안 하면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안 하면 이방인에게.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까지 와서도 그 유대교 지도자를 불렀다가 유대인들을 불렀다가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으로 가는 건 맞지라고 확인시켜줘서 이방인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활짝 열리는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뭐 했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죠. 자, 그게 30절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인데요. 2년을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셋집은 가택연금된,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교도소 들어가면 공짜로 먹여주지만은, 이런 거는 자유가 있지만은, 가택연금 되면 자기가 세를 얻어가지고 또 먹을 것도 없고 해서 돈이 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2년이라는 기간은 왜 생겼을까? 가이사에서도 2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재판. 지금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속 재판이냐, 구속 안 되고 재판이냐 할 때 오래 걸리는 재판은요, 몇 년도 걸려요. 그 다음에 또 뭐 고등법원에서 안 되고 대법원도 막 올라가고요. 이러다 보면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로마도 마찬가지겠죠. 더군다나 지금 먼 데까지 와서 재판하게 되니까 고소하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고소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바울 죽이라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 2년 동안에 가택연금 돼 있는데 군인이 지키고 있지만 도망은 못 갑니다. 근데 이제 비용은 들죠.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됐을까? 아마도 그 빌립보서에 보면 그 주일 오후에 청직 세미나 때 얘기한 거 있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준 게 그때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가택연금 돼가지고 그때 아마도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가 바울의 감옥살이 하는데 세방 월세가 아니었을까? 월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헌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헌금이 하늘로 뽕 올라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니까 세방의 월세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바울은 뭐 했을까? 바울은 뭐 손가락 빨고 살았을까? 죽게? 바울도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경비가 나잖아요. 그건 누가 지금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선교비가 오면은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지냈겠죠. 그래 그게 뭐냐? 교회에서 왜 헌금해가지고 자꾸 돈 얘기하냐 그러는데 야 돈도 도박판에 가는 돈하고 마트 가가지고 쌀 사는 돈하고 종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물질로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술집 가서 쓰는 거랑 오락실 가서 쓰는 거랑 뭐 도박판 가서 쓰는 거랑 백화점 가서 쓰는 거랑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바울이 2년 동안 재판받는 데 들어가는 경비 있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원했겠죠. 아마도.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여기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랬죠. 오는 사람들. 30절에.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바울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소문을 듣고 하나둘 이렇게 찾아오는 거지. 바울이 거기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끊어지지 않고,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여기서 바울이 복음 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네시모. 유익한 종이라. 내가 옛날에는 도망친 노예, 이거 잡히면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뭐 이런 거 뭐 들었겠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복음도 듣고 이게
저기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3년 동안 했는데 여기 로마 와가지고는 같은 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만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세계 중심이잖아요, 로마가. 거기서 이제 좀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겠어요. 자, 그래서 저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전파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 약속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와서 이제 이거를 다 이뤄내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예수는 나사렛에서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그러고는 이제 3년 이상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수많은 표적과 기사도 보이고, 그렇게 이제 활동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시고, 이렇게 된 그 역사 예수 있죠.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3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말씀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가 역사적인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예수하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구원하고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10지파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남쪽 유다가 남아서 있었지만, 나중에 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막 훼손되고, 그 솔로몬의 성전도 불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 스룹바벨 때 제2성전을 짓긴 지었지만은 너무나 초라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쭉 흘러내려오면서 그게 언제가 회복되냐 그거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가 된 이런 상태에서 정말 그 다윗 왕국의 재건, 다윗 왕국의 회복이 언제 될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까?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까? 구약 성경에서 그때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형편은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에 속박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예수,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 출생한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낳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말씀으로, 그 표적으로, 기사로 그걸 충분히 증명하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대속을 이루셔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그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행하신 거하고가 이제 약속이 성취된 거다,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그것은 예수로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수 중에서도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이루어졌다. 바울도 예수의 죽음까지는 별로 신통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활의 소망, 예수의 부활, 그것이야말로 역사적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결점이다, 이죠.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그 중에서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거침없이 31절에 담대하게 하는 거죠. 자유롭게. 그러나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 설명을 하고 이방인이면 이방인에 설명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일부는 믿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로마의 중심에서, 세계 중심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의심 없이
그리고 눈치 볼 거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전파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묻는 자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설명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2년 감옥 생활, 가택연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이 됐는데 바울은 뭐 이렇게 그 고소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혐의가 없죠. 뭐가 있어요? 로마법에서는 세금 안 내고 칼 들고 반역하고 뭐 이런 거밖에는 다루는 게 없는데 바울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방이 돼가지고 바울이 석방이 되죠. 석방이 돼가지고는 일정 기간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네로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할 때 다시 잡아라 해가지고 바울이 잡혀와서 마지막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31절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거는 소원성취요. 그 소원성취인데 그 우리가 하는 소원성취라는 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나 뭐 옷 사주세요 이런 것도, 핸드폰 사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뭐 나에게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이런 것도, 나에게 차를 주세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의 소원성취가 뭘까? 저 제주도의 그 객주인 김만덕이는 임금님이 야, 너 참 귀한 일 했다. 그러니까 너희 소원이 뭐냐 했더니 내가 한양에 올라가서 임금님 사시는 궁궐을 한번 보고 금강산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성취로 좋다 하더라고. 자, 우리의 소원성취가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소원성취는 로마를 버리라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 유대교의 막 그 아주 엘리트잖아요. 그 유대교회 중에서도 아주 핵심으로 이 나사렛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바울이. 근데 어느 날 저 담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체포해가지고 그걸 하러 가는데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해서 꼬꾸라졌잖아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냐면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로마를 볼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죽었다가 산 새로운 생명이에요. 예전에 바울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바울이 살아나요. 그래서 바울은 꿈에도 항상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로마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 전도하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다가 풀어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로마까지 왔는데 비록 이제 가택연금의 상태로 된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로마에 도착한 것조차도 꿈 같은 일이잖아요. 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그리고 로마서를 썼잖아요. 바울이 그 2차 전도 중에 그 로마 교회에다가 쓴 이런 편지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가서 볼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 로마 교회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죠. 로마에 대한. 그러니까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로마까지 가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넌 로마를 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디어 그거 이룬 거예요. 그 영혼의 소원을 이룬 거예요. 영혼의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다윗의 시편 중에 보면 23편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나 다윗이 내 잔이 넘친대요. 그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풍족하잖아요. 그 중에 잔치집에는 이제 마시는 술이 있죠, 그죠? 예, 그게 내 잔이 탁 넘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러는데 나중 가서 눈을 딱 뜨고 보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돼가지고요, 허리를 구부러지고 손은 떨리고 다 그렇거든. 우리 육신의 건 그래요. 막 자식 하나 그랬지만 나중에 자식들이 크면요, 뭐 다 없어졌어. 이게 뭔가 싶어? 젊을 때는 이제 부부간에 막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뭐 했잖아요. 나중 가서 보면은요, 배우자가 먼저 없어져 버리면요, 혼자 된 거예요. 과부 내지는 뭐 호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는 이렇게 없어지는 성향이 있고요. 육신적인 그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끝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나를 위한 거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나은 게 뭔가 하면 그 요셉처럼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7년 대흉년에 와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다 살리잖아. 그러면 좀 보람이 있겠죠. 예? 내가 한 일이 타인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그 세종대왕 임금은 조금 죽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한글 같은 거 남기고 그래도 나쁘다 소리 안 들으니까 얼마나 배부르고 좋을까. 근데 죽어서도 욕먹는 사람 있잖아요. 나쁜 놈 그러면 정말 괴롭겠지, 죽어서도. 그러니까는 육신의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라져버려서 헛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거, 그 남한테 베풀어주고 뭐 남을 거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보존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근데 가장 귀한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의 소원입니다. 우리 영적인 소원인 거예요. 그 영적인 소원 중에서도 큰 거예요. 그 바울은 로마를 버리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받은 바 직분 하나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면 나중 가서 인생에 가서요 빈털터리밖에 안 될 거예요. 육신적인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먹어치는 게 트럭은 된다니까. 먹어치는 게 트럭은 된다고. 근데 다 뒤로 나가서 없어. 그래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내가 좀 준 거 있죠. 그런 거 좀 남아있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섬긴 게 뭔가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 귀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귀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서 평생에 이렇게 섬겨나갔다. 그런 거.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건 몰라도 바울이 처자식이 있어요. 아니면 바울이 뭐 재산이 있어요. 아니면 로마 시민권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권리를 줬어요. 다 내려놨거든요. 그냥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비록 자기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방문할 줄 알았지 이렇게 죄수가 돼서 갇혀있을 줄은 몰랐어. 그런데 하는 거는 똑같아. 유대인에게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교회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생의 마지막에 큰 복이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거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영혼의 복락을 다 누리는 그릇마다 다 채우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복이 있잖아요. 비록 이렇게 가택이 연금되어 있지만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가지고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게 됐으니까 참 복된 사람, 마지막에 복된 사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행전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쪽에 보는 데 따라서 다른데 땅끝이 있잖아요, 땅끝. 그러니까 우리 육지로 보면 토마리, 땅끝이 제일 끝입니다. 예? 광주에서 막 어딘가 영암인가 해가지고 뭐 가고 하니까 땅끝이 나오더라도 저도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예,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뭐 저쪽에 보길도 간다 한번 가봤는데 그 땅끝은 육지로 보면 제일 밑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 항상 땅끝에서 지고 올라와요. 근데 또 땅끝에 가보면 땅끝은 또 세상으로 나가는 그 제일 관문이에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얘기는 end, 영화 할 때 끝, 그러고는 이제 영화 끝나버리잖아요. 사도행전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누가 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제는 복음이 전파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죠? 누가가 이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 전했느냐, 사도들 얘기, 베드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주인공을 이제 바울로 삼아가지고 이 복음의 전도를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와가지고 2년 동안에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엔드 끝. 그게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복음 전파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종료된 사건이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 그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중심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으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전 세계로 가라고 얘기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 끝나는 순간이 또 사도행전을 여는 순간이에요.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로마에 와서 2년 동안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잖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의 끝이 아니라 복음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면서 사도행전은 끝나지만은 이 사도행전의 후편은 계속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석방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도 하나의 그 면제가 된 거예요. 네, 유대교에서 하도 이 못살게 구니까 바울이 아주 그냥 죄인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끌려다녔잖아요. 근데 로마에 와서 로마 황제 법정에서 바울 석방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거든요. 여기 끝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오해나 꼬리표는 뗀 거죠. 기독교는 혹시 못 믿을 거 아니야? 아니 로마 제국에서도 그 마지막 법정에서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대법원입니다. 거기서 황제 법정에서 기독교 문제 없네라고 얘기해서 문제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사교 내지는 이단 내지는 사이비 내지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인륜적인 이런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벗겨낸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교회 싫은데 예수님 싫은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냥 그런 거예요. 듣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보지만은 깨닫지 않고 내가 싫은데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정상적으로 법정에 올렸을 때 무슨 유대교로 볼 때 흠이 있느냐 로마법으로 볼 때 흠이 있느냐 없다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벗겨준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교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따라서 위축될 때가 있거든요. 뭐 악한 공산당 걸리면 뭡니까? 지금도 교회 죽이려고 야단이잖아요. 지금도. 그거는 그 상황이 그렇다면 자기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그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에서 자유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교회가 무슨 부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꼬부라진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당당한 거죠. 거침없이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시 자유를 얻어서 바울은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바울 후에 또 다른 많은 교회와 우리 믿는 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복음 전파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 전파 사명이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바울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고생 많이 했다. 그걸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영혼의 가장 큰 그릇을 다 채워가지고 내 자리 넘치도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무슨 혐의점 내지는 뭐 이렇게 잘못된 편견 이런 거를 법정에 자기는 고생했지만 그걸 다 벗겨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됨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울은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속 사도행전 내지는 속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는 거 기억하면서 내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끊임없이 로마를 보리라 그것을 이루고 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2년 동안 비록 죄수의 몸이전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 전하는 영혼의 소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의 사명들을 이루고 또 교회가 바울이 했던 사명들을 이어받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고 힘주시고 새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